네, 우리가 성경의 책들을 다양한 장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지혜 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 욥기는 지혜가 무엇인지 각각의 관점에서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 지혜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전도서, 욥기는 이 여호와 경외를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각각을 지혜의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은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뭐 한다. 그러니까 A를 입력을 하면 B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해도 뭐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A를 입력해도 B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육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육아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요즘에는 육아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영상들,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 초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육아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실행을 해보니까, 아직 실행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실행을 해보니까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A를 딱 하면 B라는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전도서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욥기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를 입력했는데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끝내 그 고난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로 욥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설명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지혜 문학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지혜 문학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것은 전도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오늘날의 설교자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쓰면서 헛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 전체에서 38번이나 사용되고 있을 만큼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단어 자체로 보면 숨, 호흡, 증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서 우리가 밖에서 입김을 이렇게 숨을 딱 내쉬면 입김이 싹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서에서 사용되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일시적이다, 헛되다 이런 의미가 거기서 파생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2013년에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시죠? JYP 박진영 씨가 놀만큼 놀아봤어 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불러드리고 싶지만 혹시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따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네,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놀만큼 놀아봤어. 나 놀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놀 만큼 놀아봤고 자신이 돈을 써볼 만큼 써봤고 또 예쁜 여자들과 즐길 만큼 즐겨봤다라는 내용이 그 노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할 만큼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허전하고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자신을 배부르게 해달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별로 힘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진영 씨는 한 소속사의 대표입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도 많고 인기도 누리고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겨봤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지혜와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내만 1000명이 넘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아내가 1000명이 넘는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 모든 부귀 영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다 해보고 다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경험과 고민과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을 압축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과연 헛되지 않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딱 읽고 저는 이미 청년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순히 막 젊고 어린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청년의 때가 언제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아직 찾아오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청년이십니다. 네, 청년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까지 청년입니다. 청년. 네. 즉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곧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것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좋은 음식과 풍성한 관계와 학식과 여러 가지 즐거운 취미 생활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에는 일시적이다, 찰나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일시적인 것들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갑작스러운 칼부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큰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모든 것들은 입김과 같이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헛되지 않은 영원한 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감사한 것은 전도자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깨닫고 배우게 된 이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불확실하고 헛되고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나 관계나 안정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것이 나의 교회 생활이나 나의 직분이나 나의 사역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이 그런 것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맡았는데 잘은 몰랐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막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흥회에 예전에 오셨었던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가 살이 찌지 않는다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아이들과 함께 먹는 거. 그래서 돈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지만 날마다 그냥 만날 때마다 뭔가 계속 사주고 먹이고 학교에 찾아가서 먹이고 그냥 싼 거 먹이는 게 아니라 막 좋은 데 데려가서 먹이고 막 열심히 그냥 주는 대로 먹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먹고 마시는 게 중고등부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돈과 마음과 시간과 노력들을 쏟았던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허무함에 빠져버린 거죠. 특별히 수련회나 막 전도 초청주일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축제 같은 그런 큰 사역을 진행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더 크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막 열심히 준비를 해요. 막 모여서 금식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연락도 돌리고 혹여나 빠진 부분 없는지 막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막 점검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련회 준비하고 또 행사를 준비했는데 항상 준비한 만큼 은혜가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던가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딱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은 아니구나. 이런 회의와 절망이 제 안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같은 마음들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솔로몬이 노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수많은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깁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토록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경험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부족할 거 없는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을 때 솔로몬에게도 이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원치 않던 결과들, 의외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걱정한 것만큼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네.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궁극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셨던 또 다른 한 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자 하고 또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온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이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지만 누구보다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